여러분, 보통 선교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10중 8구는 여권 챙기고 말라리아 예방 접종도 받고 그러는 모습 아닐까요? 네, 맞아요. 편도 비행기 티켓 끊어서 언어도 안 통하는 낯선 정글이나 막 사막으로 떠나는 그런 뒷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가져온 그 선교사의 전형적인 이미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 방대한 강의 자료랑 데이터들은 그 익숙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이 자료를 열어보고 저도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죠. 오늘날 세계 선교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 바다 건너 아프리카나 아마존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우리가 매일 걷는 지역 대학 캠퍼스, 편의점, 그리고 외곽 산업단지가 최전선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경을 넘어서 막 찾아가는 영어로 고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곁으로 찾아온 커밍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로 완전히 전환된 거죠. 도대체 세상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길래 이 선교의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지 오늘 탐구의 목표가 바로 이 핵심을 해체하고 조립해 보는 겁니다. 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이주라는 현생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완전히 갈아 끼워야 해요. 렌즈를 갈아 끼운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강의 자료에 보면 선교 신학자인 앤드류 월스의 통찰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앤드류 월스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모든 인구 이동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이동이다 라고요. 그 모든 인구 이동이 복음의 이동이라고요? 자발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네, 맞아요.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유학이든 비즈니스 이민이든 아니면 전쟁이나 가난 때문에 억지로 밀려난 난민이든 다 포함해서요. 와, 그 거대한 인구 흐름 속에 복음을 퍼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궤적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관점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고전 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에 대입해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그 대목에서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던 그 성경 인물들의 프로파일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요. 근데 이 강의의 렌즈로 보면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이민 2세대입니다. 아, 이민 2세대. 그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럼 하갈은요? 하갈 역시 이집트, 즉 애굽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였던 거죠. 타국에서 학대받고 변방으로 몰린 이주민 여성이요. 세상에. 성경 속 인물들이 다 문화 이주민들이었군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2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난민 공동체를 이끌 리더였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애굽 궁정에서 자랐지만 핏줄은 히브리윤이고 완전 이중 문화의 디아스포라 리더였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강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애까지 조명합니다. 예수님도 난민 출신이라는 그 부분이죠. 네,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국경을 넘으셨잖아요. 성장에서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구사하신 이중 문화인이셨고요. 가나안 정탐을 도운 라합이나 모압 출신 룻도 다 이주민이었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룩한 구속사의 계보 한가운데에 이주와 다문화의 피가 아주 짙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장대한 이민사책으로도 읽히는 거군요. 네, 성경 전체가 거대한 이주와 환대의 기록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굳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주라는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스데번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신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심지어 핍박을 허용하면서까지 강제로 이주시킨 거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세계 최대의 메가처치를 딱 세워두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로 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루살렘 메가처치 비유, 정말 날카롭네요. 바로 그 지점이 유동선교의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왜 굳이 낯선 땅으로 내몰아야만 했나요?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거든요. 복음 역시 특정 문화나 지역에 고착화되면 부패하거나 배타적인 권력으로 변질됩니다. 고인물은 썩으니까 흩어버리신 거군요. 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복음은 단 한 번도 한 곳에 머문 적이 없어요.
유대인에서 로마인으로, 야만인으로 바이킹족을 거쳐 전 세계로 흘러갔죠. 예루살렘이라는 기득권과 안락한 요새에 갇히는 걸 막기 위한 거대한 모략이었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선교적 흩트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런 역동적인 이주 현상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치만 봐도 엄청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 그러니까 무려 약 10억 명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난 이주민 상태예요. 와, 10억 명이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자료가 제시하는 통계를 보면 당장 10년 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534만 명, 즉 인구의 약 10%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10%면 진짜 엄청난 비율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구, 경북 지역 캠퍼스나 산업단지는 이미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십 수백만 명이 우리 곁으로 밀려오고 있는 이 전지구적 대이주 시대에는 옛날처럼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오는 선교학자 에녹 완의 전략이 중요한 거군요.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사람의 유동성에 주목하는 전략이요. 맞습니다. 에녹완이 제시한 디아스포라 선교의 4단계 전략인데요. 이주민이 어떻게 영적 리더로 변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접근입니다. 그 4단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 1단계는 FOR, 즉 긍휼의 단계입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취약한 이주민들에게 의료나 한국어 교육 등 실제적인 필요를 대가 없이 채워주는 거죠. 일단 육신적인 필요를 도와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군요. 네, 신뢰가 쌓이면 2단계 TO, 즉 전도의 단계로 갑니다. 사랑을 경험한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3단계 추로는 이들을 양육해서 스스로 재생산하는 제자로 키워내는 단계고요. 제자로 양육한다. 네. 대망의 4단계는 바이 혹은 비욘드, 즉 훈련받은 이들이 자신들의 모국이나 제3의 국가로 파송되는 역파송의 단계입니다. 단연 10개월, 이 기간이 단순한 노동자를 선교적 자원으로 바꾸는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4년 10개월이 골든타임이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전 솔직히 좀 우려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우려되셨나요? 생각해보세요. 돈 벌려고 야근하고 학점 따느라 치열한 분들인데 우리가 도와줄 테니 나중에 조국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라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짐이 너무 무겁다. 네, 처음부터 어떤 목적이 깔린 도움처럼 느껴져서 막 거부감이 들 것도 같거든요. 그 우려가 바로 현장 사역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도움은 주되 의존성은 줄이고 주체성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맞아요. 그 선을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강의 자료는 그 해답을 구약 레위기 19장의 밭 모퉁이, 히브리어로 페아라는 율법에서 찾습니다. 반 모퉁이요?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는 그 규례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굳이 모퉁이에 남겨두라고 하셨는가 하는 원리입니다. 사실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모은 다음에 공평하게 배급해 주는 게 행정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1차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다 걷어서 줄 세워 나눠주면 배급받는 나그네는 수동적인 무기력한 수혜자, 즉 거지가 되어버려요. 주는 사람한테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는군요. 권력 관계가 생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퉁이에 남겨두면 나그네가 자신의 노동으로 이삭을 주어야 해요. 굶지는 않되 스스로 일어설 여지를 주는 거죠. 밭모퉁이를 남겨두는 게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고차원적인 시스템이었네요. 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4단계 인큐베이팅 과정도 이와 같다는 거죠. 존엄성을 지켜주면 제가 아까 걱정했던 그 부담감도 자연스러운 책임감으로 승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4단계 역파송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인가요?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낯선 미국 땅에 뿌리내린 미주 한인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분들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가난한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처음엔 미국 교회로부터 엄청난 재정 지원과 긍일, 즉 1단계와 2단계를 겪었죠. 완전한 수혜자였네요, 당시에는. 하지만 영원히 수혜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의 3단계를 거쳤고 지금은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4단계를 완벽히 이뤘잖아요. 세상에, 지금 우리 곁에서 야간 알바하고 공장에서 땀 흘리는 이주민들의 모습이 수십 년 전 우리의 과거랑 완벽하게 겹치네요. 데칼코마니 같죠?
우리가 받은 거대한 은혜의 바통을 이제 10억 명의 나그네들에게 넘겨줘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신학적 근거도 탄탄하고 전략도 완벽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막상 현장에서는 늘 삐걱거리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강의 자료는 그 실패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문화적 태도를 꼬집습니다. 문화적 태도요? 인류학자 셔우드 링겐펠터의 도발적인 문장이 나와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체계는 이기심으로 오염된 불순종의 감옥이다. 감옥이다. 와, 진짜 강렬한 표현이네요. 나에게는 안락하고 훌륭한 궁궐 같은 한국의 교회 문화가 낯선 이방인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철창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간 제가 스포츠 좋아하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공터에서 막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 섞여서 동네 길거리 농구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갑자기 정장 딱 빼입고 나타나서 프로농구 정식 규정집 들이밀면서 트래블링 반칙, 시간 초과 막 호루라기 불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기분 상해서 코트를 떠나버리겠죠.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아무도 게임을 즐길 수 없죠.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식, 즉 이런 문화적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길거리 농구 비유가 진짜 폐부를 찌르네요. 우리는 혼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문화를 덧칠해서 강요하거든요. 수직적 서열 문화나 예배 때 박수치는 타이밍 같은 거요. 한국식으로 하라고 압박하죠. 네, 강의는 이걸 단순한 이식, 트랜스퍼링이라고 부르며 경고합니다. 겉모양은 바꿀 수 있어도 내면의 세계관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된 선교는 강제주입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모국 문화를 복음으로 재구성하는 변혁, 즉 트랜스포밍을 이루도록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한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잖아요. 내 돈, 내 시간 쓰는데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의에서 돌파구를 찾은 실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온누리교회 M센터나 수용로교회 사례인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패드를 바꿨나요? 한국인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행정과 예산을 다 쥐고 지시하는 주체, 즉 마스터나 부모 자리에 있으려 했어요. 당연히 갈등이 많았죠. 부모처럼 통제하려고 하니까 부딪혔군요. 네, 근데 과감히 통제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촉매,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리더십을 온전히 넘겨줬다는 거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위축됐던 현지인 리더십이 폭발적으로 살아나고 자발적으로 동족교회가 개척되는 역동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르칠 부모가 아니라 옆에서 걷는 파트너로 내려와야 한다. 여기서 그 강의의 정수인 필록세니아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제노포비아의 정반대, 낯선 자에 대한 사랑과 환대를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한 장면, 전 그거 읽으면서 진짜 부끄러웠어요. 뙤약볕 아래서 엎드려 절하며 절대적 존중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온 가족이 송아지를 잡으며 팀워크로 신속하게 대접하죠. 우월한 위치에서 화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이기심이 1%도 없는 환대. 이 필록세니아 정신만이 문어의 감옥을 부수는 마스터키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결국 이 방대한 논의의 핵심은 전 지구적 이주 시대에 필요한 건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태도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태도의 이동, 수혜자나 노동력으로 보는 시선을 거두고 미래의 영적 리더, 넥스트 러너로 대우하는 인식의 대전환이군요. 네,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길이나 버스에서 낯선 외국인과 스쳐 지나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 짧은 찰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의 이동 현장 그 한가운데 서 계신 거죠. 네, 거대한 인류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마무리하면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강의 말미에 나오는 뼈아픈 가정인데요. 네, 어떤 가정인가요? 만약 캄보디아의 폴포트나 베트남의 호치민이 젊은 시절 서구에서 유학할 때 누군가가 이 필로세니아의 환대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와, 20세기의 피비린내는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질문을 우리에게 돌려서 당장 우리가 꽉 쥐고 있는 문화적 통제권을 내려놓고 낯선 나그네들에게 주도권과 존엄을 넘겨준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10년, 20년 뒤 조국에서 어떤 기적을 쓸지 모르는 거네요. 네, 세계 선교의 다음 부흥은 우리가 얼마나 밖으로 잘 나가는지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 이들을 통제하려는 본능을 얼마나 포기하는지에 달렸을지 모릅니다. 안으로 들어온 이들을 향한 통제권의 포기. 참 무겁고도 가슴 뛰는 도전입니다. 여권과 비행기 없이도 이미 우리가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길거리 농구 규칙을 웃으며 양보하고 내 삶의 밥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작은 환대의 순간들.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세상을 뒤집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정말 찬란한 메시지네요. 오늘의 탐구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시선이 조금은 더 따뜻하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롭고 거대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낼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